아멘. 우리 오늘 새벽에 함께 상고할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잠언서 15장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자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자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설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기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눈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에게 아래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한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선인과 악인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그 말은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것이 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악하고 천박한 그 모습이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온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절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마음이 잘 훈련됐고 경계됐고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말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에도 어떤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 어떤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말이란 것이 뭐 사람을 죽이는 말도 되지만은 그것은 미련한 자의 말이 악한 자의 말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씀이 쭉 많습니다만 2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담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뭐 한다고요? 쏟아낸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그걸 우리 이렇게 사려 깊다고 말하죠. 사려가 생각한다. 사려란 말은 생각사자에다 배려할 려자입니다.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쏟아내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언어 생활은 과연 어떠냐는 것이죠. 과연 부드럽고 선한 말이 사려 깊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오늘 이 잠언서에 말하는 사람처럼 쉽게 분노해서 말을 쏟아내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여기서 상대방이라고 할 때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 내 손자, 그리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말을 함부로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보다 뭐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권력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는 아무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처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을 나누고 있죠. 선인과 악인으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의인과 악인으로,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로, 지혜 있는 자와 무지한 자로, 이렇게 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속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요. 결론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친다. 훈계란 말이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혜는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지혜자의 언어, 의인의 언어, 선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한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선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성인을 감찰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문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신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자, 앞 전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이죠. 이것을 굳이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표현한다면은 신약 성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코람데오란 말입니다. 그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설사 그 사람이 내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내 자녀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깃든 사람이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때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하라. 매로 때려서 다치라 하는 것이죠. 왜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또한 의무란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지혜자다. 너는 선한 사람이다. 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다. 라고 칭찬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